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라 그런 뜻인데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참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총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구약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신약은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수님 탄생 1500년 전, 700년 전, 500년 전에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내용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된 것,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심으로 이 땅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고받았던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주전 700년경에 기록된 예언서로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과 해방을 통한 국가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상고해 보면은 본서의 핵심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기록된 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게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전한 메시지죠. 자기의 아내 될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그 말에 너무 황당했지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이를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예언과 성취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과 환경에 상관없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세상에는 많은 아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는 바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탄생하실 그리스도,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씀하면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예. 여기서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온 세계와 인간의 역사를 다스릴 힘을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다. 개인과 민족들의 흥망성쇠가 바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권도, 흥망성쇠의 주권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길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요,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 삼는 복음의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 것, 세상 왕국은 머지않아서 다 쇠하여지거나 망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때 당시에 세계 제1의 강대국이었던 애국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바사도, 헬라도, 또 신약에 와서 로마도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절대 그 왕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했지만은 그 왕국은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세계 강대국들도 계속해서 쇠락해 가고 있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멸망하고 말게 되지만 오직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만이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갈수록 흥하여져 갈 것입니다. 이제 그 어깨에 세계를 통치하고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말구유에 거처를 삼고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 그분이 하는 모든 사역들을 여기서 말씀하면서 5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기묘자라, 그건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쉽게 나와 있지요. 원더풀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다. 아주 놀라우신 분이시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참 놀라울 뿐이다. 다른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거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에 신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랍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시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가르침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또한 주님의 베푸신 놀라운 그 기적들을 보면은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다. 참 원더풀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감동과 충격을 받고 자기들의 인생을 새롭게 결단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덮어 세운 죄는 혁명죄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해갈 영원한 죽음과 지옥 형벌에 처할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친히 십자가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 바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까지 주셨다는 그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니,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꿈과 소망이 있고, 그렇지만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깨닫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나는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고,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 과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 예수님 알고 나서는 자신을 비우기 시작하고 자기를 낮추기 시작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한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여 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놀랍다. 예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믿어질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고,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지않아 영광 중에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데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참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목숨을 내놓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그것을 보면 참 놀랍다. 저런 고집불통의 사람, 누가 바꾸어 주셨는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이제 궤도를 수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수정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지식과 모든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기묘자로
오셨다. 그러면서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 네. 이것은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셨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런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말씀으로 손을 얹어 안수하심으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래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육체적인 문제로, 삶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 모두를 주님께서 만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어떤 문제든지 상담해 주실 것이며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도 상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불안과 공허와 고독과 허무와 같은 영혼의 질병, 정신적인 질고에 걸려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상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인생 사는 동안 아무도 내가 고통스럽고 내게 주어진 답답한 문제를 들어줄 사람들이 없고 해결해 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상담자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제1의 상담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좋은 상담자들이 있어서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다는 그 자체는 큰 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상담자를 만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네. 유명한 사람들도,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자기 목숨을 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물질에 너무 압박을 받아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은 풍족하지만 인생의 공허함 때문에 각종 정신적, 육체적 질환 때문에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 바로 성령님을 늘 성령님과 상의를 드리고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정말 힘있게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장 두 군데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찾아오리라. 주님은 버리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옆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같이 하신다. 구약에서 성령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역사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받아주시고 아픔도 알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알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한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은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성령님은 사람들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며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너무 불안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 필요가 없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신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여기서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내 아픔을 알아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함께 사는 가족들도 남편이 겪는 아픔과 고통, 아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 우리의 자녀가 부모는 알지 못하지만 겪는 그 아픔과 고통,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거든요. 내가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가? 내가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로 흘리는 눈물이 있을 때에도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내 아픔을 안다. 내가 내 고통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런 것 가지고 뭐 그렇게 힘드냐? 그렇게 말할 때가 많지만은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찾아오셔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참 상담자가 되신 바로 주님을,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궁중에서 화로운 장소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마룻간 위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든지 지식인이든지 아니 비지식인이든지 권세가 있는 자든지 권세가 없는 자든지 또한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궁중에 있다면 몇 사람이나 만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박사들,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전한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죄악의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고 삶의 희망을 되찾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도 빼놓고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주님은 인류가 그렇게 찾고 찾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 드려지는 우리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인 것입니다. 사랑과 능력과 권세와 보호의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종종 자녀들을 실망시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녀들에게 아빠 실망했어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또 그 자녀는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실망했어. 자랑스러운 아버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아버지.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 다음에 보면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의 갈등과 전쟁, 싸움은 다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쟁을, 싸움을 멈추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시는 곳마다 갈등과 대립이 화합과 화평의 장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행복한 부부로,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반대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부부 간의 갈등도 많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도 많고 부자 간의 갈등도 교인들과 목회자와 갈등과 대립으로 싸움이 끊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면 우리 인생의 고민과 갈등이 해결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 미움과 저주로 가득 찬 가정에 웃음이 넘치는 서로 신뢰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면 동족 간에도 민족 간에도
평화의 시대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별히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성탄의 이 기쁨과 감격도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평화,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그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기만 하지 말고, 또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모셔드린다면 달라지는 인생, 달라지는 가정, 달라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될 것이고,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탄생에 복음의 큰 감격과 기쁨의 소식,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큰 생명의 소식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는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탄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고, 특별히 주님의 어깨에는 기묘자라 모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아버지, 이제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 인생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